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며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기저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께로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간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고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죽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산에서의 이런 놀라운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외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라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넘어갈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셨던 황홀한 그런 장면과 산 밑에서의 귀신 들린 소년의 장면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은혜 받은 경험 또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소망하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혜 뒤에는 늘 고통과 유혹이 그리고 실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곤 합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렸던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여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힘을 내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겨내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과 유혹으로 또한 실패로 얼룩져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무너지지 말고 힘차게 살아내라고 준비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받은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이제 가정 속으로 또한 직장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고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비교하여 생기는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은 결국 비난에 이르게 하고 서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에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이는 보잘것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고 받아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장 작은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끼리는 몰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자만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나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교만한 마음과 경쟁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아무 힘도 권리도 없던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 여겼던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도 영접하고 돌보면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책망받고 있는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자세로 이 땅 가운데 행함을 가지며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고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이 곧 능력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숨겨진 말씀이라며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서로 비교하여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며 어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가장 작은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할 때에 자만심이나 또한 경쟁의식을 버리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거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새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